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구약 성경 본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제는 성경 일독쯤이야. 여러분, 뭐든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렇게 그날 본문을 3장, 4장 이렇게 쪼개서 읽고 있는데 10월 3일이면은 말라기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완독하게 됩니다. 다 완독하셨죠? 네. 우리 미리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느라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조금 이제 거리낌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그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언적 선포라고 생각하십시오. 올해 못 이루었으면 내년에 그렇게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이어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멋지십니다. 진짜로 한 번 더 우리 신약 성경도 같이 읽읍시다. 아멘.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설교할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바탕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보았고, 또 우리 제가 밴드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PDF 파일로 바꿔서 올려드렸는데, 다음 하나만 더 눌러주시죠. 요거만 오늘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걸 다운로드 하셔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어요. 39권 중에 맨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의 장르를 선지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가 총 몇 권 되냐면 39권 중에서 17권이 이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최소 17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이 정도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시대를 조금 구분합니다. 선지서 안에서 이제 시대가 구분이 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또 남유다 시대, 남유다 왕국 시대, 이렇게 또 시간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 BC예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으로 해서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죠. BC
7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에서 보면은 미가라는 오늘 선지서의 말씀을 볼 건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쯤에 살았던 것 같습니까? 보이나요? 글씨가? 시력이 좋으시네요. 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이 표에 보면은 BC 740년에서 690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인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라는 곳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보면은 740년에서 690년 이 사이의 시간들을 보면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눈에 띄는 선지자들이 그 위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표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잘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가 17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각각 활동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주제들, 흐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죄함을 얘기합니다. 기타 등등의 범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 안에는 어떤 탐욕,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게 된다. 옛날에는 뭐 대놓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싹 포장이 돼가지고 감춰져가지고 이 현대인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때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건 알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멀리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칫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완전히 다른 신만 섬기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신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자기들의 뿌리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다.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범죄를 막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가, 완전히 등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진 채 세상 것들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적당히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 깨닫지를 못하죠. 확실하게 끊어내고 돌아오질 못해요. 왜요?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 시대가, 이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어떤 하나의 위안이 되는 것처럼,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다른 건 또 다른 것대로 또 즐기는 그런 애매한, 그런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선지서 시대의 사람입니다. 선지서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뭡니까? 그렇게 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라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있지 않으세요? 아마 다 그런 궁금증 한 번씩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예배도 제법 드렸어요. 근데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저도 모른다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은 엉뚱한 이단 교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죠. 영접기도 하면 됩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표면적인 기준은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뭐 영접기도를 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예배를 또 잘 드린다든지. 여러분, 행위적으로만 본다면 영접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옆에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떤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퀴즈. 어느 쪽 강도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여기서 우파와 좌파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 예. 여러분,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형을 당할 만큼의 어떤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그 처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공교롭게 같이 처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에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세례도 안 받았잖아요. 회심하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는 11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선언에 근거해서 와, 이 강도는 구원받았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강도를 보면서, 강도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네. 11조 안 해도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11조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가 구원받는 절대 조건일 수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필요 없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이 내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 거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11조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11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그런 사람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면 저한테 잘 보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나 구원받았지 이거 속으로 자기가 모를까요? 그 고백이 진심의 고백인지 위장된 고백인지 웬만하면 자기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영적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조건에 다른 것들은 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고백을 믿어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면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죽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죽었으면 고민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헷갈리지도 않아요. 눈 뜨니까 낙원이네.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죽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 발견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또 다른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 구원을 받았었는데 취소되고 이런 의심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특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이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요즘 뉴스가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죠. 그래도 한때 우리가 대통령이라 불렀던 분인데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범죄함이 있다면 드러나고 또 바른 질서, 바른 정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미가서 6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산들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신문하십니다. 산들과 언덕들, 이거는 그냥 열방, 모든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변론을 통하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내므로 그 잘못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 나라가 결국에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멈추라고 하셨어요.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런 경고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애쓰셨어요. 그런데 왜 멸망합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육지에 있는 사람이 구명 튜브를 갖다가 던져줍니다. 저거 붙잡으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런 정신이 없죠.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거 붙잡는다고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의심과 불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튜브 잡는 걸 거절하면,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명 튜브를 수없이 던져주고 있는데 그거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붙잡고 그거 외면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구명 튜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사회적인 부정 부패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요, 침상에서부터 생각하기를 죄 짓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누구를 좀 괴롭혀 볼까? 오늘 하루는 누구 걸 좀 빼앗아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시대가 타락하고 무분별하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뒤에 3장에 보면,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 다르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잡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양 잡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진짜 양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지도자들까지도, 여러분, 양 잡는 일을 주로 앞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여러분, 대표해서 백성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뜯고 살을 뜯고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부패한 세상이에요.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 질서가 없고 힘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한마디로 공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공의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건데, 이 단어는 어떤 법령이 이렇게 기준이 세워지면 그것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 거, 그런 차원의 어떤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법이 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차츰차츰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죠. 이거는 사회적 질서이고 약속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서를 갖고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맨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약자들이 보호받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이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죠. 약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 안에는 마땅히 이런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7절 말씀,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공의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이라는 것은 선행, 사람들의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여겼던, 대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천의 수양과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어떤 행동, 태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담아내는 삶의 태도가 바로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법, 올바른 질서가 세워져야 되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선진국인데 딱 하나, 정치가 보면 너무 늘 아쉽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선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파냐 좌파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공통되게 분명한 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을 갖고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법들이 잘 세워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되고, 소외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같이 꿈꾸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그 법과 질서를 지키고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법조인이 되고 좋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걸 왜곡되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 인자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신실하고 특별히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사랑을 저버렸죠. 그 약자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기의 부를 위한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모습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종교적 열심에 나만을 위한 욕심만 있다면, 그 동기나 그 목적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아무 문제 없고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기 위하여서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0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기 인애가 인자, 이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상황이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너희 예배 안 드려도 좋아. 나 너희 예배 안 해도 좋아.
다만 삶 속에서 너희가 정말 인자를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번제보다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적대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보면은 그냥 용서보다는 그냥 서로의 흠을 들춰내고 확대시키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난무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를 베푸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자, 헤세드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출신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너무나 궁핍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룻을 보면서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이 가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스토리가 룻기의 스토리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렇게 대가 끊기는 가정을 돌봐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 책임 연대 의식이 있는데요.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우선권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지명된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딱 보니까는 이 가정을 잘못 품었다가는 자기 재산이 너무나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 선언을 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가정을 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 인자를 베푸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때로는 어떤 값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자를 베푸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그네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본격적으로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차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 영역으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이 있죠. 구미 땅에도 탈북민들이 제법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미 땅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이곳에서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장애우들이 있고요, 또 미혼모들이 있고요, 많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요, 여러분, 특별히 이 타국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 때 보니까는 명절 되면 그 나라는 명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그냥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될 때가, 너무나 크게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 인자를 베푸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문화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한번 돌아보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관심 어린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이 인자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어떤 윤리적인 그런 성품 차원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 겸손,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겸손의 삶을 실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이고 대가였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인자는 이 겸손의 자세가 아니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태도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또 핵심되는 9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셨지만 백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착각을 걷어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종교적 행위도 마땅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실천할 때, 내가 아닌 남을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때, 그러한 태도로 대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